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사실 이 믿음으로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은 곧 행함을 동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말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안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죠. 그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면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단 한마디로 향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단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 진정으로 처음 쓰여졌을 때는 신약 시대인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믿음은 신약 성경이 최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 설명한 바울 서신만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물론 믿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는 행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 지식적인 지적 동의적인 믿음 이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사실 로마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특히 보면 바울의 강조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그 교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믿음은 마치 율법과 또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로 야고보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강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니다. 행함으로 얻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돼서 우리 기독교의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그 말을 아주 뒤집는 듯한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죠. 물론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적인 접근이 역시 필요하죠.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신뢰 그리고 확신, 이제 중요한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그 내용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뭐 믿음과 좀 비슷하지만 우리들이요, 확신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죠. 고소공포증,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뭐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산책을 했어요. 우주 산책. 야, 여러분,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라고 해도 여기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도 한번 가실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 달나라야 그거 몇 번 갔다 왔지만, 아니, 근데 그걸 지나서 그 우주선에서 나와가지고 이 우주 자체를 산책을 하는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거에 그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을 어마어마한 부자가 산책을 했습니다. 15분간. 여러분, 자기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고, 그리고 확신은 곧 신뢰,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믿으면 산이라도 옮긴다. 이 엄청난 일은요, 왜 그렇게 믿음은 어마어마한 세계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확신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방패되고 요새가 된다면 과연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헷갈리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봐도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이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사상이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람이 힘써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제 거듭남이나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떤 혈통적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거죠. 또 사람의 욕심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어떤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참 대단히 힘이 있어서 믿음에는 꼭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동시라서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거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우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우편 강도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는 절대 강도질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을 것이다. 왜? 보자 그 예수님 참 우편에서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우편 강도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죽었다면 그게 바로 행함이잖아요. 아니 그 고통 속에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이게 죽어야 되는데 평안하게 또 자기의 죄를 충분히 반성하면서 죽었다면 그게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런 행함을 보이게 됐던 것이고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옛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줬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관심이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관심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와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또 믿음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믿음으로 우리가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게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죽은 믿음 또 주여 하는 믿음 이것으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든가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도 말씀하셨고 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많은 유혹을 받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짓고 세상에 물들고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도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이 더 적구나.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1장에서 그 인용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믿음, 난 믿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다. 로마서를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확신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 그리고 신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건 그만큼 깊이 알았을 때 신뢰가 오잖아요. 가장 깊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고 하는 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다. 하나가 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 되는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거 심각한 죄예요. 왜 그러냐면 불신이니까. 염려한다고 하는 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내 호주머니에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서 지금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걸 사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야 되는 물건이라면 9만 원밖에 없다면 고민이 되겠지. 염려가 되겠지. 이거 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도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또한 죄를 이기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국 많은 그 신앙인들의 위대한 삶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면 노아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노아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산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냐고요. 큰 비가 온다는 걸 믿어야
그것도 120년 동안이라. 이거 참 보통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분명하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냐니까요. 평생을 바쳐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는 거죠. 자기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버리고. 이거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내 앞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세의 그 이야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처럼 믿었기 때문에요. 그 애굽의 왕자의 어떠한 재물, 명예, 부귀를 버리고 수욕을 택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애굽 궁궐에 머물러야죠. 왕자 대접 받으면서 모든 게 보장돼야 돼. 그런데 모세는 수욕을 받는 길, 고난, 도망자, 이것을 택했던 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경에 직접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얘기해 보면 라합을 알죠. 기생 라합. 라합도요, 정탐꾼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요, 반역죄가 돼서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이제 그 모든 걸 맡겼다. 이 여리고성을 맡겼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생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고 살려줬어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반역죄를 감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감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요,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야 되고 확증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120년 후에 약속도 받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또 기드온은 나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했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미대한 대군을 물리치는 일을 하시죠. 그게 믿음의 세계.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삶의 용기예요, 용기. 용기를 잃지 않으면 또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해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처럼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강하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방인들의 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전쟁을 참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강한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전쟁도 이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조롱하는 것, 채찍질하는 것, 절박당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 어떤 때는 막 톱으로 켰대. 톱으로 키는 고통. 또 양의 가죽이나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요, 유리하는 광야에서 그 고통도 참아내고요. 그리고 궁핍, 그 박해로 인하여 막 가난해진 거죠. 궁핍, 환난, 그리고 박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풍성한 삶이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만족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돈 많다고 풍성해요? 부자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몇이에요? 2등이요. 그럼 우리가 1등으로 사는가 봐. 1등 잘 사는가 봐. 그리고 아니, 명예, 인기가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유명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그냥 덧없이 자기 생명을 폭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풍성한 삶은 잘 알다시피 돈으로도 안 된다니까. 명예나 무슨 권세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환난과 뭐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모든 걸 다 이기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건사님 아까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했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목소리는 아멘인지 얼굴은 어째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이 풍성한 삶을 가난 속에서도 또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하여간 어떤 조건을 떠나서, 물론 뭐 축복 속에서도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그걸 줘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막 피를 흘리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 이게 참 대단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믿음을 단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값을 감당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어떠한 이 교리적인 또한 지식적인 걸 내가 깨닫고 알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지정의, 이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사람이 지정의가 있어야 전인격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것만 있으면 이 컴퓨터나 마찬가지지 뭐겠어요. 근데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사실은요, 우리가 일평생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고난, 때로는 축복,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요, 한 생명에 잉태해서 출산하는 기간이 있듯이요, 믿음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확 올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연상하게 돼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점심 대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편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을 갖는 길이니까. 마르다처럼 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길은 빼앗기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에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천둥번개 칠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천둥번개 칠 때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리고 때로 아플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해서 좋은 일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즉 설교, 내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 또 특히 기도, 또한 어떠한 신앙의 연단, 신앙의 연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전파가 막 지나가지만 만약에 라디오 전파를 생각해도 전파로 지나가는 걸 내가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죠. 잘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믿음을 갖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믿음의 사람다운 영적인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하는 믿음도 있다 그랬고 죽은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지적인 머리로만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즉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 자체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무한한 힘과 정말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내일도 풍성한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시다.